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 돌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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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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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두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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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재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발 앞에 나와 경배해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성전 가득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주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 나를 드러내는 데 더욱 집착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며 세상의 이득을 얻기에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부디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더욱 겸손하고 정직하도록 도와주시어 이념 논쟁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며 눈앞에 있는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 권력을 이용하며 부조리에 눈 감고 귀를 막았던 부패와 무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기도하는 자들이 국회와 정부 기관 안에 많이 세워지게 하시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여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교회를 그 어떠한 악한 권세도 우리 교회를 흔들지를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오히려 더욱 굳건히 서서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성도 간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써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날로 증가하여 구역이 살아나고 소그룹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성도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도 허락하시고 힘과 능력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청빙되어 오시도록 전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기도하게 하시며 당회원들에게 지혜를 주사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목사님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순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늘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와 우리의 믿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주일 3부 예배 후에 바로 구역장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인도자 교육 끝나고 나서 10월 8일 당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 연휴에 우리 권정수 김선예 집사님 부친이 소천하셨습니다. 성남에서 빈소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추석 연휴로 인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하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따 나가시면서 하나씩 떡 하나 기도하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덥고 한 조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금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원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선교원금, 국내 선교원금 바치오니 그 헌금 쓰여지는 곳곳마다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누는 헌금 바치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의 노후화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시설 목적 헌금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줍니다. 그런데 경험이 많은 의사는 쉽게 설명을 잘 알아듣게 하는데 이 경험이 부족한 의사의 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종 섞어 쓰는 의학 용어를 잘 모르는 저에게는 이런 복잡한 처방은 아주 질색입니다.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뭔가 감은 잡는데 감이 안 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처방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씀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뒤져봐도 구원받기 위한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더 보탤 것도 없습니다. 더 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쉽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저 믿으면 구원받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선물입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은 명의십니다. 명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교사는 쉽게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요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일을 복잡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어라, 이 한마디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라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처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뭘 믿으라는 말씀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형태 앞에 정관사가 빠졌지만은 원래는 정관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주 분명히 말씀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아니 모든 종교야 그 종착점이 다 똑같아, 어떤 거 믿어도 괜찮아, 마지막까지만 마지막 도착지만 똑같으면 되는 거지 뭐 복잡하게 이것저것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이른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곧장 등산의 구원을 비유하지요. 아예 모악산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구리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중인이나 금산사에서도 출발할 수 있지. 아무 데나 출발하고 정상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즉 모든 종교는 출발점은 다르지만 종착점은 같다라는 주장을 하곤 하죠. 그런데 등산의 예를 구원에 적용하는 건 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모르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면 고집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이고 내가 가진 반지가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야 네 거나 내 거나 다 똑같아, 여러분 그 말에 수긍할 수 있나요? 내 반지가 진짜야, 고집 부릴 수밖에 없어요. 바꾸라면 바꾸겠어요? 가짜하고 바꾸겠냐고요? 죽어도 안 바꿔요.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므로 종교는 다 하나다, 이름만 다르지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같은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향하는 길인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구원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또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지식은 오직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다른 어떤 지식도 우리에게 조금 더 교양 있게 만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엄마 아빠가 분명한데 뭔 소리야, 이 사람도 너 낳았어, 저 사람도 낳았어, 그런다면 여러분 그 말 수긍할 수 있어요? 다 똑같아, 이 부모나 저 부모나. 뭐가 똑같아? 다르지. 나를 낳으신 엄마 아빠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친구의 엄마 아빠가 있지. 구별이 되지. 존경을 해도 구별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를 구원자로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 그분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완전한 구원자요, 최종적인 구원자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과 비교될 만한 존재가 세상에는 없다 이 말이지요. 혹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아, 다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좀 더 믿었으면 좋겠어 라는 형태로 대충 절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나 아주 훌륭한 스승이죠. 저도 뭐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때 불경에 심취해서 한 1, 2년간 거기에 푹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스승이죠. 그리고 아주 참 우리에게 생각할 만한 깊은 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구원자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간에 인간적인 친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구원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다 양보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비록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마음의 가책을 가지며 사시는 분들이 있나요? 내가 예전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팔자가 꼬이나? 그 죄 때문에 우리 집에 우환이 오는 거 아니야? 불안하며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어떤 흠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또한 그걸 기억자쳐도 하지 않으셔. 주님은 용서하신 걸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한 셋째, 예수님은 최종적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구원자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 할 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사가 다 때가 있는 법이야. 그래서 지금은 좀 내 맘대로 살고 나중에 또 열심히 믿으면 안 될까? 시간이 언제 우리를 기다려준답니까? 생명이 언제 우리를 기다려준답니까? 여러분의 삶에 몇 년 살 건가 누가 책임집니까? 오늘 죽은 사람한테 한번 깨워서 물어보면 오늘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 하나도 100% 다 오늘 죽으리라고 생각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므로 만사에 때가 있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충성해야지. 지금 말고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라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절대 나중에는 없어. 지금 현재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마침 그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죠? 세리장이죠. 세리장. 그는 불의한 세금 제도를 이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는 남부러울 거 없는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 한쪽엔 영적 갈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곳으로 갔지만 사람들이 엄청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때 에이 모르겠다, 안 보면 어때? 돌아갔다면 그것으로 이야기는 끝입니다. 아이고 오늘 비가 오는데 날씨도 흐리고 에이 오늘 그냥 교회 안 가고 그냥 쉬어야겠다. 뭐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생긴 것이 별로다. 이런 핑계 저런 이유로 예배를 빠진다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고 아까운 세월 놓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가지 뭐 오늘만 날인가. 나중은 없어요. 나중은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미루다가 5년 10년을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실 길로 미리 앞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기 위하여 나무나 자동차 위에 올라가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면 그거 못합니다. 체면 중시하는 사람들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체면 제쳐놓고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네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도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기치 않은 주님의 말씀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했지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야, 주님이 내 집에 머무신다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노둔길도 주지 않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삭개오의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요청에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칼로 째고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발로 문을 박차고 부시고 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문을 두드리신 분입니다. 문 열어주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문소리 열어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여러 해 다녀도 아직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에 기쁨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합니다. 뭔가 믿기는 믿어야겠고 안 믿으면 걸쩍지근하고 벌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믿지 않니 여러 가지가 귀찮아.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가 많이 뺏겨. 내 맘대로 못 살아. 교회 가면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많다는데 교회 다니면 불편할 것 같아. 혹시 믿음의 정도가 아직 이 수준에 머무른 분들이 있나요? 저는 이런 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합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뜨겁게 신앙에 몰입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몰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놀이에 몰입하든가 뭐 게임에 몰입하든지 공부에 몰입하든지 이 몰입하는 자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만해가지고 몰입하지 못하면 참 불행해요. 예배도 몰입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집에 있다든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 누구 만날 친구에게 있다든가 여러분 그 시간 여러분이 완전히 낭비한 거지. 몰입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 믿으려면 몰라도 이왕 믿을 바에는 삭개오처럼 예수님 말씀에 심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변 사람들 수군거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면서 저 삭개오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도 몰라. 왜 삭개오 집에 들어가? 왜 저런 나쁜 놈 집 오고 같이 나쁜 놈하고 같이요? 예수님은 주변의 수군거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삭개오 역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님을 모셨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셔 아주 행복하게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대화를 방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자기 집으로 먼저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분께 그동안 남에게 할 수 없었던 것 이야기들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속을 터놓기가 쉽지가 않지요. 좋을 때야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솔직함을 덫으로 이용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 헛말 가지고 나중에 관계가 나빠지면 그것 갖고 사람을 끌어당겼다 밀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은 속에 꼭 묻어두고 말을 하게 합니다. 다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아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화장을 안 하고 콧물 눈물 다 범벅이 되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밤중에도 좋고 새벽에도 좋습니다. 기분 좋을 때도 좋고 기분 나쁠 때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도 깊은 사귐이 없을 때 외롭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기대하지만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너는 너, 나는 나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은 내가 병이 나서 절망적일 때에도 내 곁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완전히 실패자가 되어 친구도 떠나고 친하던 이웃도 다 고개를 돌리고 나만 남았구나 할 때조차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오.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런 분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삭개오 주변에 오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나 속을 터놓을 친구는 없었습니다. 삭개오 역시 돈을 위하여 일했고 돈을 위하여 사람을 사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인격적 만남을 가지지 못하여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는 그처럼 외롭고 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신이 날까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대화가 무르익어가고 주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서 삭개오는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네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과거에 잘못된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것을 청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이처럼 사람을 회개로 이끌어갑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에 대해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요구하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사자를 마음으로 갖겠습니다. 남의 것 속여 이익 취한 것 내 배로 갖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직 주님 만난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 만났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면 우리 생각이 절대로 예전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나면 삶이 달라져요. 자신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고 잘못된 생활에 종주부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예전의 그 생활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고 점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전 생활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3300년 전 여리고의 성벽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인들의 함성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0년 전 여리고에서 손가락질 받던 한 죄인의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릴 차례입니다. 요즘 우리는 변화가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 교회의 변화, 나라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사회 안에 각종 불안과 왜곡과 혼돈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들 저변에는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자가 주님 바로 만나고 그분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 변화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할 때 내 손가락은 내게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탓하지 말고 나부터 바로 쓰는 거예요. 나부터 주님 말씀 앞에서 바로 쓰자는 거예요. 나부터 제대로 기도하고 나부터 올곧게 나가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나간다고 이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비판하는 거 쉬운 일이지. 그러나 나부터 제대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고 나부터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이 지옥 갈 거면 여러분도 따라서 지옥 갈 겁니까? 새로운 변화를 미루거나 등을 돌릴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가요? 주 안에서 새로운 변화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나부터 변화하는 것이. 나는 변화하지 않냐고 딴 사람은 변화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함성, 말씀 앞에 순종하며 부르짖었던 큰 함성 소리에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의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 공간의 전주 신강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벽이 말씀 안에서 녹아져 내리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오직하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애로 이게 걸어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우리를 향하여 문 두드리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쁨으로 주님 영접하고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믿고 회개하며 새로운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구나 깨닫고 그렇게 이제까지의 삶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외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